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냥 좀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크게 바뀌었던 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 야복강 홀로 남은 밤, 내 고집을 완전히 꺾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죠. 그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가족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데, 그 밤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가장 깊은 고집과 방식 자체를 건드리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혼자 남겨진 자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씨름.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22절에서 23절, 야곱이 밤에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죠. 그리고 24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사람이 아니죠. 늘 계산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만들어가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혼자 남겨두신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내신 자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셨을까요? 사람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자리, 비로소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리고 이 씨름은 가볍게 붙잡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씨름하다,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는 필사적인 싸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을 누가 시작했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붙잡으신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삶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가 많죠. 특히 우리가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의 말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여전히 계산하게 됩니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해결책을 고민하죠. 그런데 혼자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혼자 두실 때도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상황이 막힌 것 같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버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루고 계신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야곱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니까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꺾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25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그러자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못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을 건드리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힘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했던 자기만의 방식, 힘, 계산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머리로 살아온 사람이죠. 속이고 계산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반 자체를 건드리신 것이죠. 그 순간 더 이상 야곱은 싸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전에는 이기려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십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일이 막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시는 순간인 것이죠. 27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 자기 정체를 인정하게 하시는 질문이죠.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 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죠.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아프겠지만 그 지점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기도가 짧고 방법이 막힐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죠. 지금 혹시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시작되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상처는 남았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8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닌 삶의 방향,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은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남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조금 고쳐서 쓰지 않으시죠.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겉모습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29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름을 다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0절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살았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만남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시죠. 31절 야곱은 그 이후로 쩔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그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평생 남게 되는데 이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걸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쩔뚝거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몸에는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후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더 이상 속이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힘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분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위로하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시며 결국 그의 고집과 방식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이름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상황, 때로는 마음의 아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새롭게 변화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무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